이제 앞에 있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선언이고, 또 이 두 번째 이 본문은 뭡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게 된 자로서 거룩함을 이루자라는 이 내용이요. 자, 오늘은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곧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앞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성령의 그러한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죠? 연합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로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영위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신자에게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주어집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은 다양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크게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간증해야 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간증하면 막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뭐 병이 낫고 뭐 이런 거 막 간증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게 그렇게 간증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예요. 뭐예요? 칭의와 양자 삼으심과 그리고 오늘 배울 성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 우리가 뭐 그냥 뭐 유튜브나 뭐 어디서 듣는 그 모든 간증들보다 더 특별하고 놀랄만하고 영광스러운 축복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든든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행위의 동기에서부터 그 외적 행동에서부터 그 결과에서까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흠이 없어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죄가 결부되잖아요. 동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 그 중간에도 그렇고 결과도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완전하신 의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무엇과?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특별한 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또 이루고 성취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돈이 많아서 뭘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내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이 칭의보다 이 양자 삼으심의 은혜가 높은 거라고 했죠. 칭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으로 여김받아서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내 말씀에 넌 순종한 자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쳐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양자 삼으심은 뭐예요? 그 받아들여지는 것의 질을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정말 더 뛰어넘는, 사실 성부와 성자가 누리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 안으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양자 삼으심의 은혜인데, 이것만큼 정말 영광스러워 복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양자된 우리들을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슨 신비한 경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세 번째 실체인 성화, 곧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갖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성화라는 것도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도 앞에서 살핀 칭의와 양자 삼으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은 이 칭의나 양자 삼으심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칭의와 양자 삼으심은 주로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칭의나 양자 삼으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했죠. 하나님 편에서 너는 이런 자야 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감격과 감사라는 반응을 갖게 하지만 이 칭의와 양자 삼으심의 주된 내용은 우리에게 지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위, 새로운 자격,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피는 성화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칭의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죄의 심판에 우리 외부에서 이제 부과될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겁니다. 칭의.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한 거라면 성화는 의롭다 하고 또 자녀 삼으신 양자 삼으신 자 안에서 그 내면에 존재하는 이 죄의 실체와 그 죄의 오염을 다루는 게 이 성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실상을 이렇게 제거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고요. 동시에 우리 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칭의와 양자 삼으심은 단번에 완전한 경험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녀 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단번에 단회적인 어떤 일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화의 은혜, 곧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 큰 측면에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성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거든요. 이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성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역사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거룩하게 하심이란, 이 성화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우리 소율이 문답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35문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들 답을 해보세요.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은혜의 사역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네. 너무나 이제 성화라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성화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일단 기반으로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차이가 있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 별표를 쳐놨습니다. 이게 앞에 나오는 칭의와 양자 삼으심과 다른 용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앞에 살핀 칭의와 양자 삼으심은요, 둘 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n act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라면 칭의나 양자 삼으심이 다 하나의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사역이다 있습니다. The work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주된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의롭다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된 일, 그리고 계속적인 일,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성화의 은혜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화가 계속적인 이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뭐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 때문에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어떤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위가 아니라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온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건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 가셔요.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그 완성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거죠. 그래서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의 기반이자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요, 사실 그 사역을 조금 더 이제 현미경으로 딱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해서 확정적 성화. 뭐라고요? 확정적 성화라고 불렀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점진적 성화. 그러니까 성화라는 측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이 성화라는 것 자체 안에 이 두 가지 측면이 딱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이제 확정적 성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것은 사실 앞서 얘기한 칭의의 은혜와 양자 삼으심의 은혜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오직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서 구분해 놓는 것.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의로운 자, 이 자녀된 자를 구분해 놓는 이것을 이제 확정적인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행위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불경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이 개념은 사실 뭐 구약에 보면 어떤 무생물에게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우리가 모세가 율법을 했잖아요. 근데 그곳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의 그것을 드러냈던 그 건물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 거룩한 또 이 건물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렇게 딱 구분되어지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너는 너의 존재는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놓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인데, 이게 바로 확정적인 성화라는 거예요. 확정적인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르죠. 곧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 사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청 문제가 많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종교적으로 막 문제가 많은데 1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확정적 성화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지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삼으심과 칭의와 유산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 이렇게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미 우리가 거룩한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확정적인 나는 거룩한 자다, 이러한 하나님께만 드려진 자다라는 이 지위와 신분과 이 상태가 우리에게 일단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존재하는 존재.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가장 본래적이고 기본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뭐냐면 오직 한 가지를 위해 구별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화예요. 전적으로 구별되고 전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 그렇게 구별된 거. 그게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이건 마치 한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혀서 올림픽을 위해 준비하며 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화라는 게 1차적인 의미로 이렇게 마치 한 운동선수가 뭐 자기의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데 올림픽에 나갈 이 국가대표로 뽑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되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큰 기회고 영광이잖아요. 자랑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대표 뽑힌 사람들이 4년 뒤에 있을 그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세상과 분리합니다. 구별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죠.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시간을 훈련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다른 것도 합니다.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다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오직 한 가지 그 목표에 종속이 돼요. 그리고 그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시키는 것이죠. 그가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다 그 목표를 따라서 그 목표로 중심으로 결정이 돼요. 하루의 모든 일, 일정, 수면, 일, 그 모든 것이요. 올림픽, 금메달,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이제 성화의, 이게 가장 확정적인 성화의 우리의 적용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심의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곧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만 따로 구분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서 국가대표로 뽑힌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한 나라보다 더 위대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실 거룩하심을 드러낸 존재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아가야 될 이게 모습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요 내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도 사랑하고 그런 의미에서 남편도 사랑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초점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것 중에 그냥 한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이것을 위해 존재하고 이것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은 제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단번하게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신 사역, 성화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능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음을 알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주님만을 위해 사는 존재다라고 자기에게 있는 그 거룩한 지위를 인정하고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이런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확정적 성화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 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 은혜의 사역에는요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점진적 성화라고 부르는 그런 측면이에요. 이것은 확정적 성화와 달리 지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에서 부여된 어떤 이 지위나 어떤 신분의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존재로 구별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런 지위를 먼저 주신 다음에 그 지위에 합당한, 그 신분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안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전 존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만을 위하게 되는 그 변화를 갖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올림픽 그 국가대표로 이렇게 예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이렇게 나라의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모든 자원들을 막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기량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받아요. 좋은 감독들, 좋은 식단, 옆에 무슨 재활 의사, 이런 거 다 하면서, 안 그래도 좋은 선수였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 기량이 출중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그러한 확정적인 성화로 우리를 딱 분리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더러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예를 든 이 국가대표에 뽑힌 운동선수처럼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을 근거해서 뽑힌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본래 거룩함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 우리를 일단 뽑아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값없는 은혜이고, 또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진짜 그 지위에 합당한 자가 되게끔 하는, 그 거룩함을 생각도 못하고 꿈꿀 수도 없는 자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성화, 거룩하게 하심은 내가 막 애써서 나 혼자 막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해서 애쓰는 거에 대한 것으로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한 것처럼 이 성화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도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한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그 성화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훼손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복되는 게 단순히 아담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거룩하게 하시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이 거룩한 이것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것이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는 다만 외적인 부분에서 닮아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내면의 동기와 중심에서부터 닮아가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서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과 교회 안에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큰 차이를 갖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이렇게 더 도덕적으로 나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속에서 가는 것은 이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외적으로 이 세상 사람이 더 이게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전혀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도 상관없는 겁니다. 일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으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해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제공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요,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우리 편에서의 역할과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이 국가대표 돼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잘 받아서 그 자기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런 은혜 들어왔으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열심히 이렇게 반응하면서 해야지만 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제 이렇게 점점점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1차적인 그 확정적인 성화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이 계속되는 이 성화의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거룩해졌다 이런 단언적인 아까 히브리서에 본 것처럼 이렇게 단언적인 선언도 있으면서 또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해져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이런 명령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측면과 우리가 하는 그 측면이 있다. 자, 이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게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화예요, 성화. 성화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 우리의 책임과 이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아시겠죠?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성숙이 좀 달라지는 것이 차이가 사람마다 있게 되지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속에서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시는 게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어떤 수단을 주는데 하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주셔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자,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함은요, 근원적으로 관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하면 뭔가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막 떨어져 있고 혼자 막 뭔가 다른 어떤 사람을 막 생각하고 하지만 거룩함은 언제나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사랑과 항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구별되는 존재다 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분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더 핵심적인 의미는 거기 있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상태 그 조건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거룩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할 때도요. 이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측면을 갖는다는 것도 있지만 특히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는 측면이 거룩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말씀과 기도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할 때 말씀과 기도와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거를 그냥 어떤 내가 해야 될 막 이런 어떤 행위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관계적인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과 기도를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측면 속에서 우리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또 그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게 지는 것은 이 관계의 의미 속에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세계 안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 예수님을 닮은 그 존재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 가족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누린 것을 더 풍성하게 배우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그런 사랑의 연습을 하면서 또 본도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함께 거룩해져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 속에 사용하시는 수단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건 뭐예요? 섭리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어떤 거룩의 자극을 이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럼 고린도 후서 4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의 이러한 힘든 이것이요, 우리 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도록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요 고난을 통해서 다 거룩해져 갔습니다. 성숙해져 간 것이죠. 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나봐요. 아픈 걸 통해서, 힘든 걸 통해서 성장하나 봐요.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은 앞에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기가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자기의 이해도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성숙해지는 게 사실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자기 안에 이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여러분들 일단 물어보시죠.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그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고 느낍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느끼는 게 실제적으로 느끼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것은 이제 소요리 문답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 내 안에 확인되는가? 이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뭐요? 내 안에 정말 점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더 미움이 커지고, 또 죄를 짓게 될 때도 이전과 달리 더 진심으로 슬퍼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는 이 관점에 있어서 달라지는 이 측면이 있어요. 죄를 민감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피하고자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될 때 더 깊이 회개하게 되는. 그리고 다만 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한 이런 반응을 자기 안에서 갖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거룩해지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안에 더 큰 죄악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주, 더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회개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진다는 건 회개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회개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기 안에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이런 나의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계속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우리 안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안에 경험되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든 섭리를 통해서 특히 악과 고통의 현실까지도 진실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또 분명히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안에서 알게 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화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이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낼 그 존재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을 시작해서 확정적 성행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끔 계속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고요. 그걸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신다고요? 관계와 섭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도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어떤 책임들 말했지만 또 이렇게 정리해서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이 성화의 실제는 사실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평생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동일한 정도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했듯이 어린이 또 청년 이렇게 아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약간 성숙의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우리끼리 비교해서 이런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탁월한 그 거룩함도요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것과 다름없습니다. 긴 마라톤 경기에서 단 한 발자국 뛴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아비라고 불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성숙 가운데서도 진짜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힘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주신 모든 수단을 통해서 허락된 것임을 알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이 성화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온갖 이러한 이 나의 안에 죄와의 씨름도 있고 유혹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고 또 악과 고통의 현실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수없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진짜 이 성화의 삶을 가장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반을 딱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화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완성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4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요 여러분들에게 대하여서 권세가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주장하고 여러분들을 조종했지만 지금은 이제 못해.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이후부터는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어요. 물론 죄 자체는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나에 대한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심지어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사실 죄는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 내가 죄의 뜻대로 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분이 하신 구속의 의리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복음의 두 번째 이 객관적인 결과 곧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는 이 사실 때문에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죄는 나를 못 다스리고요. 은혜가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역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난 그런 자가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존재의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죄와 싸울 수 있고 또 그분이 나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또 그분을 순종할 수 있는 자원을 무한정 공급해 주실 거라고요.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요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실 거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거룩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주시고 영화롭게 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목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 한 가지 목적, 이 한 가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사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을 위해서 그분이 마치 존재하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이 거룩하게 쓴 수단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나는 내가 구원할 그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그것을 위하여서 나는 온 집중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십자가 집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